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시편 88편은 절망과 좌절의 가장 어두운 시입니다. 시편 88편은 절망으로 시작하여 절망으로 끝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마할랏 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할랏 르 안노스라는 말은 역경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역경과 고통에 따라 지은 노래라는 아주 절망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시인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삶의 재단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수월에 내려간 자 같은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은 삶을 의미하고 있고, 4절에서는 시인은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극심한지 주변에서도 시인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시인은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망했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이 처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7절에서는 시인이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둡고 음침한 웅덩이에 가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고통스러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과 같이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끊어지고 던져진 바 된 것 같은 인생, 죽고 나면 그 인생은 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마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던져진 바 되고 끊어진 자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주 극도로 슬픈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괜찮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기면 그래도 버틸 만한데,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 또한 절망적인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그래서 2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가 당신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얼마나 더딘지 시인은 10절부터 12절에서 표현하기를,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듣지 않으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하신들,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해서, 하나님, 제가 죽은 다음에, 멸망한 다음에 당신의 인자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당신의 성실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흑암주의 주의 기적을,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흑암에 있는 자에게 기적이 어찌 알 수 있고 잊혀진 자가 공의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응답하시렵니까? 제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13절 14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침에 주님께 상달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토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 근데 어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거늘 주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며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극도의 절망을 1절부터 14절까지 표현하고 있고, 제가 14절부터 18절을 읽지 않은 것은 14절부터 18절은 사실 1절부터 12절에 대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내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분들을 토로할 때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 느낌,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난이고 또한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잃는 것만 같은 그 고통,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슬픈 이 마음의 아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시인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나를 외면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팀 수련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번 주에 하나님은 저에게 몸살을 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정신이 아니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의 수많은 잡음으로 인해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픈 중에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 수련회 당일까지도 몸살은 여전했고 몇몇 사람들의 잡음과 그분들과의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인도할 그 당일에도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저녁 집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왜 수영을 하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의 순간에도 감기약으로 입이 쓰고 목이 아파서 음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음료를 가져갔더니 아이들에게 줄 간식이라면서 그 하나 더 사오면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음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 올라가기 전까지 저와 실랑이를 하게 된 이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어떤 것도 상황도 주변 사람들도 누구도 돕지 않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시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설교하기 전까지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태로 설교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올라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있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 붙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40분가량 애들이 졸지를 않아요. 다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됐는데도 아이들이 끝까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모든 아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지금까지 항상 수련회를 하면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한 수련회였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왜 응답하지 않으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